자,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참 많이 지치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쉼이 필요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걸 잊어버려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서 생각하겠는데,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시는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엄마한테 달려와요.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이 있고 힘겨운 어떤 위기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뭐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위기가 닥칠 때에 바로 드러나요. 정말 입만 번지르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는 천국 가겠다. 네,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나머지는, 네, 그처럼 우리는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때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회로 삼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과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상담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근데 상담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온화하던가요? 네, 또 냉철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좋은 상담가를 만나셨나 봐요. 저는 상담가들 딱 보면 그분이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축사자라고 딱 보면 그분이 축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상담가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완전히 뭐 유명하다 뭐 어쨌다라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요. 예, 외로워 보여요. 힘겨워요.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본인이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뭐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이 해맑아요. 너무나도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거를 몇 편을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같은 말인데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요. 근데 딱 느낌이 이분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왠지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네.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말은 막 뻔질하게 많이 하는데 본인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머리는 아는데요. 머리는 아는데 그런데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행동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가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지금 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뭐 제 나름대로의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2007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의 모양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어디냐? 마지막 때 추수일꾼으로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을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시키셨다. 결국은 이거였어요.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것과 같은 그 흐름 가운데 있는가 좀 알고 싶었어요. 확증받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 가지로 좀 이것이 맞는지 저도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양은 다르고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은 이거였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영적 전투 모드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필요한 계시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시즌 딱 넘어가면 이 거룩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계시들을 받고 그것을 풀어내는 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데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딱 요 시점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영적 전투의 모드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그릇 가운데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대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죠? 제비처럼 쫙 벌리고 있는데 주님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이분 저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서 회개 운동. 예, 회개하라. 교회여 회개하라. 목회자들이여 회개하라.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부흥을 준비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이제 거룩한 신부 형성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입을 쫙 벌리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또 한편에는 안타까운 모습도 좀 봤어요.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부흥의 불이 있는 곳이면 항상 그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셨어요. 그랬던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다른 길에 살짝 이렇게 걸터 계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많이 안타까워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거부하셨어요. 음.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라고 "주님 왜 그러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잖아요. 자, 전부를 다 드리셨습니까? 아멘. 오, 할렐루야. 네, 좋아요. 아멘. 네, 행하는 믿음. 네. 네, 전부를 다 들이셨던 그분이 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적 전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데 전부 다 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연단, 돌아오는 것은 이 인생의 폭풍, 돌아오는 것은 불, 돌아오는 것은 물, 푹, 겨우 고개다 들어가! 막 이러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상하고 상했어요. 다른 말로요, 가인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가인의 아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가인처럼 내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농부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1년 농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린 거잖아요. 이게 이분도 그런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 앞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벨 것은 흡양하시고 가인 것은 흡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아픈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영혼의 구멍 뻥 뚫려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렸더라고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문제를 직면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걸터 계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 예전에 막 이런, 예전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분은 유, 그것은 유의 것입니다. 그것은 유의 것입니다. 하고 계속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분 그런 분 아니셨는데, 저분 그런 분 아니셨는데, 참 많이 안타까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다시 한번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집 안에서 심판의 바람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렇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거죠.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죽게 하듯 섬기라 해서 주인께 충성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고, 그리고 또 발언할 기회조차 없죠. 종에게 누가 주겠어요.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예.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요셉처럼 그리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냥 적당히 질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거나 조금 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바로 허락하십니다. 네. 주여. 그쵸?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만 남는 인생.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 2007년도부터죠. 저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쭉 밟아오면서 하나 남아요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흔드시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렸네요. 할렐루야. 나도 날아갈 뻔했는데 버텼더니 다른 거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만 남더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 이것을 원하셨더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들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형제님 보면서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 묵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대가 지불하면 나에게 콩고물을 좀 원해요. 콩고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우의정 좌의정 같이 뭔가 콩고물이 있을 것이다. 뭔가 권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뭐만 남느냐? 예, 콩고물 없어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만 남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형제님을 제가 만났을 때 초신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됐었나 몇 달 됐군요. 예. 이제 교회 이제 전도 받아서 이제 몇 달 된 거예요. 완전 초신자인 거죠. 그런데 영적 세계가 이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근데 우리 형제님이 계속 고백하는 건 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우리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없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는 없다. 초신자가 벌써 나는 없다. 이걸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하나님 음성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음성은 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없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육이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항상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 성령님과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 싸우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그건 또 뭐야? 둘이 싸우시지. 나는 빼고 좀. 그 둘이 싸우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겠다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이건 뭐야 또? 이건 뭘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없다야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거 없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로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전부를 다 드렸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전부 다 드렸는데 왜 어렵지? 자, 어떤 영역은 쉬워요. 어떤 영역은 어려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죽은 영역, 내가 항복한 영역, 그 영역은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항복하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은 어려워요. 그 영역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항복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부분적으로 드린 자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텀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아멘,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살 더 먹습니다. 한 살 먹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 순종해야지 다음 텀으로 이제 넘어가요. 아니면 혼자서 이것을 머리다 묶으세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먼저 첫째 되어져야 돼요. 이거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어지죠. 이게 안 됐는데 두 마음인데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인데 때리면 아파요. 꼬집으면 본능적으로 으악 소리가 나죠. 그렇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고 인식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사고 체계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이게 바꿔져야 돼요. 이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어린 아가들을 교육시키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 같아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요. 아가들 보세요. 좀 더 어린 아가들.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지 너가 나라고 하면 울면서도 먹어요. 근데 조금 컸죠. 이제 벌써 요런 애들 벌써 엄마 살려주세요가 안 먹겠대요. 벌써 안 먹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먹어요. 그렇더라고요. 좀 큰 애들은 어머니 먼저 드시죠. 그 다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대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수록요. 이게 스펀지처럼 이게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흡수가 빨라요. 이게 되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완고해져요.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잘 요동함이 좀 별로 이제 안 돼져요. 유두리가 없다라고 하죠.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굽혀줘야 되는데 유연성 있게 좀 굽혀줘야 되는데 좀 굽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려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치로 호두 껍질 깨듯이 깨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망치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내 마음밭이 어린아이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부드러워져서 그냥 좋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게 예언 사역을 하면서였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한테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아가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아주 강하게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처음 이제 공개사회 갈 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집회 갈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요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이분은 강하게 망치로 두들겨야지 알아듣는 분. 그리고 이분은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한 그런 마음밭인 거죠.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이게 맞춤형으로 인격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세게 말씀하시는 거가 좋으세요?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쵸? 나는 세도 주님은 부드럽게 나한테 해주시기를 바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온유한 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말을 세게 하고 거칠게 하고 막 상처를 막 준대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부드럽게 하라고 요구를 강하게 한대요. 부드럽게 안 하면 막 세게 더 막 한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도 너는 똑바로 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기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그릇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첫인상 딱 봤는데 너무 부드러우셨어요. 그리고 이게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시고 젠틀맨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펜대만 굴리신 그러한 정말 이렇게 신사 같은 분이다라고 외모가 그렇다라고 첫인상으로 그렇게 봤어요. 제 육의 눈으로. 그랬는데 웬걸 왕년에 주먹 쓰시던 분이셨대요. 그러면서 그 주먹에서 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말로 안 하시고 다 주먹으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킹하면서 정말 내가 사람 육의 눈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분 첫인상 어때요? 저분 첫인상 어때요? 이랬더니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 보시고 막 이렇게 그래 보이는데요. 아니요, 주먹이에요. 뭐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모님도 보는 눈 없어요.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하고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고 또 이게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 똑같은 기준대로 하지 않으셔요. 상대평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게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100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한 개도 못해. 근데 겨우 하나를 겨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잘했다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90개 했는데 이 사람 겨우 하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릭 조이너 책에 이렇게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정말 그 집안이 참 귀한 집안에서 자란 아들. 그러니까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데, 그런데 본인은 100개를 할 수 있는데 100% 할 수 있는데 60%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께서는 60%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거 있죠. 이제 고양이가 비가 오는데 고양이가 비를 호딱 맞고 병든 고양이가 비를 피하겠다고 자기 옆에 이렇게 쓰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로 차가지고 참 성격이 괴팍한가 봐요.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발로 한 번만 차고 죽이진 않았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못됐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을 하셔요. 옛날 같으면 발로 차서 죽일 건데 그냥 발로 한 번만 툭 차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너무 친절해졌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그냥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가면서 이 연단의 과정, 예수님의 성품이 남을 때까지 주님 계속 연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다른 거 계속 인생의 폭풍 계속 허락하실 것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외에 두 마음 품었던 거, 세 마음 품었던 거, 혹은 내가 이삭 잡았던 거, 그거 다 날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 속사람도 육의 소욕도 많았었고,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도 많았었고, 예, 이런 것들도 많이 불순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무례함도 굉장히 강했었고, 말도 거칠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참 강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러한 인생의 폭풍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 안에 이렇게 남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이거를 닮아져 가고, 그리고 또한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 이거는 제가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예, 무례함, 그리고 미움, 그런 거는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 요 부분은 제가 백지에서 그려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주님, 왜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입술로 사용하시지, 나같이 말이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언어 폭력이 있었죠. 무례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미움이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난, 왜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를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참 나쁘시네요. 제가 이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용하실 만한 자를 사용하소서 나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어가 원래 예쁜 사랑의 문화, 존중의 문화, 그리고 예쁜 말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거는 반대편이고 의식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야지만 이렇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다 하는데 나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그거 하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누가 더 알까요? 나 같은 사람이 더 가치를 알겠죠. 그렇죠? 원래 행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밟아서 다 흩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가치를 알지요. 나는 애쓰고 힘쓰면서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전 그 가치 알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쉬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느냐, 그 가치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 가운데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럴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내 생각으로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선악과다. 참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셔요. 왜 그러는가? 인본주의 사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홈스쿨을 시작했던 이유가 인본주의 사상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에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영을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월함의 영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이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계시도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치를 사서 대가 지불이 참 컸어요. 홈스쿨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뭐 이렇게 다니지만 학교 다니지만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은 매달 뭐 몇백만 원씩 들어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희생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모든 걸 올스탑하고 아이한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방목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근데 참 예쁘게 커졌어요. 여러 가지 뭐 힘겨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신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언제 하느냐? 문제가 터지면 이 사고 체계가 다르게 돌아가는 걸 제가 봐요.
어떤 문제 딱 터지면 사고 체계가 많이 달라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망아지 같아요. 보통 아이들하고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그런데 문제 딱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요, 패턴이.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는 정말 너무 귀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먼저 이게 딱 잡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참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혹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문화, 뭐 국가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 집안, 이러한 내력으로 인해서 배워왔던 학습되어졌던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 말씀이 부딪힐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된 분한테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되신 분은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이걸 순종하면 될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사람은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자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 기준이 되어진 이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이 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적으로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 체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으세요. 예. 그래서 무시로. 생각에 공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에 공격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여려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감정의 기폭이 좀 커요. 예.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질병 쪽으로 가면 조울증으로 이게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이꼬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이 믿음이 증가되어져요. 예. 말씀을 먹은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꼬르 믿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이 되어져요. 어떤 경우는 이게 분별이 참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예,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이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본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해요. 케네 세기 목사님 좀 신비한 것들 많이 했고 그리고 이상한 것들 많이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주의 그쪽에서 케네 세기인 그분을 좀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하에 분별을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것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본적으로 세 번 이상 확증을 받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것을 별로 나누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별로 오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냥 따라와요. 원하지 않아도 그냥 열려져요. 원하지 않아도 그냥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키 크고 싶지 않아요. 밥을 열심히 먹어요. 나는 살찌고 싶지 않아요. 밥을 열심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르고 싶어요 하고 막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키가 멈추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똑같아요. 나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인데 그러면 영의 세계는 그냥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건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따라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빨리 열릴 사람이 있고 더디게 열리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치아 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게 나지만 결국은 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열릴 거예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어느 거가 열리느냐 그게 문제예요. 뭐가 열리느냐. 내 안에 상처가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어둠. 우리 형제님은 지금 영체세계 열렸는데 어느 쪽이 열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묵비권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열릴 때는 다 어둠이에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어둠이 열려요. 그냥 어둠이 열려요. 그냥 딱 봤을 때 귀신이 잘 보이고 어둠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상처 잘 보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뾰족한 눈으로 찌르고 싶은 그 유혹을 막 받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 열렸을 때 무당의 영 그쪽이 많이 열려요. 컨트롤하는 거 이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다라고 했을 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으면 응애 우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적이다 신뢰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열렸어요. 열렸다. 그냥 이거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과정이에요. 이쪽이 처음에 열려요. 예, 열려요. 그런데 이쪽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역이 못 견뎌해요. 그래서 다쳐요. 뭐가 되는 만큼 내 상처가 치유되는 만큼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이쪽 문이 닫혀져요. 점진적으로 닫혀져요. 그래서 나는 이쪽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쪽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성령님께서 알아서 닫혀주세요. 이건 내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쫓아가래요? 예, 성령을 쫓아가면 된대요. 성령을 쫓아가면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데요. 나는 성령님만 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다 대부분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열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90%, 뭐 70%, 뭐 80%다 어둠 쪽으로 계시를 받으세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가가 오늘 하루 응가했어요. 2번 쉬했어요. 화장실 뭐 몇 번 가서 의미 있어요, 없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결과물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응?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뭘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거를 지금 현재는 계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 어느 쪽을 열어주실까요? 어둠이에요.
지금은 열어주세요 하면 어둠 쪽으로 열려요. 만약에 100% 어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양신 역사. 이쪽 것도 열리고 이쪽 것도 열린다. 요거를 아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신 역사예요. 이쪽 것도 열리는데 프로테지가 어둠 쪽이 더 많이 열려요. 뭐 7대 3, 9대 1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요거는 별로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다.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생각이 어떻대요? 다르대요.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다르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의 현주소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먼저 패턴화 되셔야 돼요. 습관화 되셔야 돼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분노가 훅 올라와요. 왜 가인의 분노가 훅 올라올까요? 선악과 자기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선악과 기준에 다르니까 훅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분노가, 거역이. 막 이게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와일드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들이받아요. 그리고 소극적이신 분들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인의 분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거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분모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도에 뚝 떨어졌을까? 왜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왜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의 정도의 길, 하나님의 그 길에서 부르심의 길을 가다가 왜 삐딱선을 타셨을까? 봤더니 공동분모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가인의 분노였어요. 가인의 분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더 심각하구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걸고 전부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왜 마음이 상할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섭섭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네, 섭섭해요. 이게 한번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혀버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 멈춰버리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 더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빨리 가인의 분노 내려놓자. 다른 말로요, 회개문으로 가자. 그러니까 회개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가인의 분노 해봐요.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의미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빨리 내 뜻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빨리 맞추는 거. 이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권위자의 축복.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 자꾸 잘 들이받는 사람들, 들이받으면서도 들이받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격화되어져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의식적으로 안 들이받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꺾고 죽이고 자아의 본능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네, 의지적으로. 그리고 바른 태도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패턴화되어졌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권위의 순종. 다른 거는 순종이 다 가능했는데 요거 하나가 참 이 난코스였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순종하겠어요. 근데 권위의 순종은 참 어렵네요. 권위의 순종하느니 나 그냥 뛰쳐나갈래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정도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꺾는 거죠. 꺾어요. 계속 의지적으로 꺾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권위자한테 자꾸 들이받는 그런 애들 있죠. 권위자 자리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애가 정말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생님 하겠다고 우리 인제 아가들 있잖아요. 권세나 뭐 샤샤 뭐 요런 애들 앞에다 이렇게 놓고 막 말을 가르치고 뭐 어쩌고 뭐 "선생님 보세요. 뭐 어쩌고 했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너무 화가 난대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선생님 말을?" 막 이러면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이야 너도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대요. 때려주고 싶대요. 그런데 너도 많이 힘들지. 응 그치?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 있을 때 그랬지. "엄마도 그래." "엄마도 좀 엄마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뭐 찬양팀에서도 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이거 한번 세우세요. 예. 아멘. 그러면 들이받는 기질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왜냐? 요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들이받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같은 사람 힘들어하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참 힘들어해요. 예 그런 사람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서로 이렇게 바꿔 보면 이게 서로가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서로 위치를 좀 바꿔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옛날에 보니까 무슨 정신과 어떤 역할극 있는데 서로 입장을 바꿔서 그 역할극을 해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고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 들이받는 기질이 바뀌었냐? 리더자가 돼 보니까 리더자가 돼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들이받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바로 리더자가 되기 전에 인제 뭐 이렇게 순장되면 순원되고 또 순원이었다가 또 순장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리더자 있고 내 밑에도 있고 내가 중간 리더자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양쪽 입장을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제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래 순원의 입장에 아랫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리더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중간 요 딱 끼었을 때 참 쉽지 않잖아요. 요 낀 위치에 있을 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할아버지 딱 해 놓고 영원히 할아버지 아니고 어린아이 하면 영원한 피터팬이 아니고 이게 아기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세요. "어머니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너도 내 나이 돼 봐라." 막 이러세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이 되면 너도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말이 쑥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 나이가 되면 요럴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러면서 쑥 들어가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방향이 참 많이 다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다른 말로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이러한 연단 인생의 폭풍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빚으시는데 뭐만 남을 때까지? 신의 성품. 예,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이것을 배울 때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남을 때까지 내 속사람을 계속 빚으시고 빚으시고 만지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마음밭을 주님께서 좋은 마음밭,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으실 때까지 계속 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다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대들지 않아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러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조건 우선은 순종하고 봐요. 무조건 우선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이 모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만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고 체계가 다르든,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든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맞추는,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 기대가 되어져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참 말을 예쁘게 하세요.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문화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언어가 꺾여져요. 부드러워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거 하나 맞췄으면 됐지, 이거 하나 내려놨으면 됐지, 이 이삭 하나 냈으면 됐지, 막 이렇게 하나 옆에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훅훅 올라오는 거죠. 꼭 느낌이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요. 껍질 벗겨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했는데 또 하래, 잘했다고 또 하래, 잘했다고 또 하래,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마음이 참 들면서 참 많이 힘겨웠어요. 근데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쓰시려고 빚으시는구나. 하나님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제 하나님 마음까지 헤아려 드리는 이제 그러한 이 여유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 그러면 어딜 가나 딱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뭐 이러면 할렐루야. 네, 정신 번쩍 들죠. 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막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막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그렇죠? 네. 천사가 왔나 봐요. 이래 버리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화가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누군가가 뭐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우와 천사다, 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나 봐, 막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껴지는 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천사가 방문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왔다, 우리의 뭐 사업의 장애,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내가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면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리고 내 상처, 내 아픔, 이것을 기도로 주 앞에 기도의 향으로 올리면 뭐가 남아요? 내 손에 기름 부음이 남아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 내 상처, 그렇죠? 진주처럼 계속 모래알을 계속 삭히고 눈물로 삭히는 거예요. 기도로 삭히면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곳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 전쟁하면서 이 노타늘을 뚫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강팍한 이 땅들을 부드럽게 하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전쟁 모드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스네크 존이 있어요. 거기를 뛰어넘으면 전쟁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한 산, 거기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푹 젖어들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와?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과 이렇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냥 무조건 나는 없다, 나는 죽는 거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거, 항복한 그릇.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씨앗, 좋은 밭 가운데 심어서 뿌리만 내리면 그러면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 내려놓을 때까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그것을 박살낼 때까지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아픔, 내가 원하는 것 귀하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피 흘려 싸우며 주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그렇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나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